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아가지 말라.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브론의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이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다의 아들 문히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아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므이는요, 이 솔로몬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갖고 있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의 정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이 다윗 부자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 역시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시므이가 가장 위협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 시므이는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던 이 바후림은 베냐민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였고요. 이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이 시므이가 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 조상 때부터 대대로 행사해왔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유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이가 지금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이 시므이가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는데 사실 이 시므이는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아비인 그의 전 부왕이었던 다윗과 견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의 악연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을 보니 얼마나 그렇죠. 쉽게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시므이가 그렇다면 다윗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다윗과 시므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 바울임, 이 시므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왕으로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 시므이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저주하고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요, 이렇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다윗을 향해서 가거라. 이 땅에서 물러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즉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되었으니 그에 대한 피의 대가를 너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며 다윗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시므이, 너가 내 아비인 다윗에게 이렇게 행했잖아, 이렇게 악한 일을 했잖아, 너는 그걸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시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한요,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의 왕가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압살롬을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왔어요. 너가 너의 아비를 내리고 왕이 되면 내가 전폭적으로, 내 세력이, 우리 베냐민 지파가 너를 전폭적으로 돕겠다. 이런 결국은 이 시므이는요, 늘 한결같이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의 아들인 솔로몬,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후계자가 왕이 된 것을 더더욱 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원했던 사람은 압살롬이요. 그를 꼭두가시처럼 세워서 자기의 또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왜 이를 악하다 표현을 했을까요? 시므이를.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가 악하여 하나님 신이 그를 떠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셨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을 잇기를 원하셨어요. 시므이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시므이는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악하다, 그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 수많은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경험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세요. 우리의 안목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안목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므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는 사울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최초의 왕이 됐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 중에 유지고 권력자였어요. 다시 말해 시므이는 사울을 도와 사울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움을 입는 거죠. 그러자 사울을 도와 다윗과 늘 전쟁을 하고 다툼이 있었던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생각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윗으로부터 다시 가져오리라. 유다 지파의 왕권을 주지 않고 우리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우리 베냐민 지파에 왕권을 주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을 내리라. 이것이 바로 시므이의 생각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얼마나 다윗이 죽어가며 어린 아들을 그쵸 경험이 많고 노련했던 다윗이 그의 생을 마치면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릴 때 이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에게 물리면 반드시 누구가 이 나라를 어렵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운명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뭐라고요? 바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살면 내가 너와 너의 식솔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마라. 기드론 시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바로 이 기드론 시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경계하는 자그마한 냇가 시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본고지인 바울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지 마라. 오직 예루살렘에만 너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뜻 지금의 언어로 따지면 그냥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인데 38절에 보면 시므이가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솔로몬이 제안을 해요. 그러자 시므이가 그렇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받는 조건으로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시므이 집에 종 2명이 갑자기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요. 가드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일리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데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인이 가택연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인이 어딜 못 가.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다? 기회다.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주인이 나를 찾지 못하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뭐 세상엔 뭐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종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가택연금을 받은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므이의 종이 그걸 도망가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멀쩡히 잘 살다가 도망갈까요? 또 3년이 지난 후에 도망가요. 자, 도망가자 시므이가 고민에 빠지겠죠. 쟤를 어떻게 다시 잡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드로 갑니다. 다른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종 2명을 데리고 와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벗어난 거예요.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일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도 그렇게 약속한다고 말했잖아. 이 땅을 벗어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므이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가택 연금시키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일, 그러다가 시므이가 결국은 스스로 약속을 깨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뭐냐면 본인의 왕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을, 자기 아비로부터 걸림돌이 됐던 이 사람을 나는 왕이 되면 죽일 수 있어. 제거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편하게 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비처럼 다윗의 목숨을 요구하는 사울을 어떻게 했죠? 10년이라는 사울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비 다윗처럼 행한 거예요. 사울의 최측근인 이 시므이를 내 기준으로, 내 정치적 이익으로, 내 정치적 계산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시므이의 운명을 어떻게 맡겼어요. 그래서 42절에 솔로몬과 시므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시므이가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충분히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음부터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내 운명과 다른 이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와 다른 이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 얄팍한 계산과 정치적 수단과 지식과 경험과 배움을 가지고 다른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이 세상, 이 왕권,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왕이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능이 있어요. 한마디면 많은 사람을 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수많은 그들의 정치의 그 왕권 속에 많은 잘못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왕권을 유지시키신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 마음이 왕인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을 따르는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전쟁할 수도 있고 내 거야. 그 옆에 최측근인 시므이가 그 많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사울 당신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주인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시고요. 그 교만의 끝은 바로 패망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그러니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솔로몬은 모든 생명의 운명을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자 시므이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므이의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요. 당장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이 시므이가 지키면 하나님이 이 시므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살리시는 줄 믿겠습니다. 근데 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니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하는 그런 시므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상관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내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맡깁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뿐이고, 나는 그들을 존중할 뿐이고, 나는 그들과 화목하고 협력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인생을 해야 하는 거기에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 결정과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